여러분, 혹시 자신의 족보를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족보는 단순히 조상들의 이름이 나열된 문서가 아니라 가문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뿌리 깊은 가문일수록 그 족보는 더욱 빛나 보이죠. 그런데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족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인물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기나긴 침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말씀도 선지자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속에서 독립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던 마음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일까? 약속된 메시아는 정말 오시는 것일까? 수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의심하던 바로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나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마디는 우리가 기대했던 웅장한 선포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 마태복음은 아주 뜻밖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무려 17절에 걸쳐 42대에 이르는 예수님의 조상들, 약 2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족보를 찾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흥미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전자 검사 서비스와 족보 사이트들이 성행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족보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이력서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했기에 족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 이 거룩한 이력서는 어딘가 이상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습대로라면 흠이 있거나 부끄러운 조상들은 슬쩍 빼고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태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모든 약점과 수치, 그리고 어두운 비밀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남자와 여자의 장벽을 허뭅니다. 이 족보에는 놀랍게도 5명의 여성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겨졌고 역사 기록의 중심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5명의 여인을 메시아의 계보 중심에 당당히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차별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뭅니다.
족보에 기록된 여성 중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주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율법과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이나 민족의 장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성인과 죄인의 장벽을 허문다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은 결코 거룩하거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여성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관계를 맺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근친상간이라는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성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 즉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마태는 그녀를 그냥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배신하고 그의 아내를 범한 뒤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그 끔찍한 죄악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간음한 자, 창녀, 근친상간의 관계, 살인 교사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는, 오히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함이 필요한 죄인이며, 다말과 라합처럼 아무리 비천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든,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족보의 이면에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거대한 영적 전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는 어둠의 세력과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 말입니다. 그 전쟁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 즉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언을 들은 사탄은 그때부터 약속된 그 씨앗을 없애기 위한 집요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는 약속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올 것을 알았기에 그 민족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형에서를 부추겨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실패하자 이집트의 파라오를 선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낳는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야곱이나 모세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계보는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은 예수님의 탄생,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절정에 이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성탄의 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용은 사탄을, 여자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아이는 물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마침내 약속의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아이를 삼켜버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헤롯 왕의 마음에 두려움과 증오를 불어넣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 왕은 분노에 차서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학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이 잔인한 유아 학살을 통해 약속된 씨앗, 즉 아기 예수를 반드시 제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또다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생명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의 끈질긴 공격은 십자가에서 그 끝을 보는 듯했습니다. 사탄은 금요일 오후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대적해왔던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 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세마포에 쌓여 향품과 함께 무덤에 갇혔을 때 사탄은 아마 그 무덤 위에서 춤을 추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흘 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또다시 그리고 영원히 좌절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기나긴 기다림과 태초부터 시작된 기나긴 전쟁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마침내 하나로 만나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기다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지치고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죄인들과 이방인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위해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이제 당신이 그분